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설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봤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조차도 바로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자기의 소명을 앞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의 모습, 진리 안에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것, 생명 안에 있다는 그 특성이 오늘 특별히 8절과 간략하지만은 오늘 8절, 9절, 10절에 보면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오늘 표현에는 10절에 이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생명 안에 있는가, 그것을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모습 속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명령식으로 지금 사실 8절부터 10절까지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문제 이전에 정말 이 복음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타나는 그런 뚜렷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은 남자들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남자들한테 여자들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둘째 치고라도 남자들과 여자들이 딱 남자, 여자 하면은 딱 특징이 있죠. 특징이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건 남자는 뭐냐면 힘을 추구합니다. 힘. 남자는 힘. 일반적으로. 여자는요 미를 추구하죠. 미를.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말한다면 남자는 이 세상의 남자는 힘을 추구하고 여자는 미를 추구하고 이 힘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남자와 미를 추구하는 여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힘을 추구하는 남자와 미를 추구하는 여자 그림이 그려지죠. 왜? 이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믿음 안에 오늘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힘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미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진짜로 이 진리 안에 복음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 저 사람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더 열심히 많고 실제로 성경에도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여자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옛날에 농담으로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 성경도 사도 바울이 그렇도록 말씀을 하긴 하네요. 근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보통 교회들 가면 대부분 교회들이 여자들 뭐 기도를 해도 남자들이 기도하고 남자들이 신앙생활 앞서가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은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라 그런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없다가 특징이 남자와 그 여자를 딱 볼 때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남자가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도 보면 기도하면 주로 여자들이 집안에도 여자들이 기도를 하지 남자들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 힘을 추구하는 남자들이 진짜 힘 남자들은 힘을 추구하고 힘하면 또 싸움이고 이런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힘을 추구할 때 진짜 힘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진짜 힘. 남자들은 옛날부터 여자들 앞에서 누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남자애가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과 여자가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원래 추구하는 것이 남자들은 그런 왜곡된 힘이죠. 왜곡된 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남자들이 추구하는 그 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거든요. 상상해도 그걸 실제로 날마다 그렇게 보고 살고 있고. 그래서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싸워서 이긴다는 그 개념조차도 성경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힘 왜곡된 힘을 추구하는 그 세상에서는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진짜 저 사람이 그 남자가 진짜 어떤 힘 있는 자는 누구냐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기도 그러죠. 남자들의 특징이 이 힘을 추구하면서 분노와 다툼이 항상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이 힘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힘을 쓰는 걸 보면 여자는요 미를 추구하는 그것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 여자들이 막 머리 킁크리고 다니고 옷 아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얼마든지 사치하지 않고 얼마든지 여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비싼 옷을 입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서 진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방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뭐 이 말은 여자들 보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자기를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가꾸고 이런 것을 그저 금하는 내용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여기에 어쨌든 제 말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하면 힘이 딱 앞에 나오고 여자들 하면은 미가 앞장인 거야. 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면은 이게 이 힘이 진짜 힘이 뭔지를 그 진짜 힘 안에 붙잡히거든. 진짜 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랬을 때 이 로마가 국교화된데 물론 국교화가 꼭 긍정적인 면을 가정을 안 한다. 로마의 국교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많아요. 사실은 국교화로 인해서 복음이 굉장히 왜곡됐어요. 왜? 하나의 딱 가르침 안에 모든 사람을 넣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영국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이란 사회가 복음으로 이렇게 부흥됐지만 그 이전에는 영국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영국 국교회에서 다 이렇게 믿어라. 이 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정말 올바르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 하나의 믿음으로 갈 때는 항상 어떤 기득권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면. 여러분 국교가 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생명은 핍박과 여러 가지 거짓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진리가 빛을 발했다. 꼭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생기게 되면 인생들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던져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타락하게 돼요. 국교화돼서 국교화되는 신앙을 믿나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선행으로. 그래서 로마가 사실 물론 국교화될 때 국교화된 이후에 사실 로마가 국교화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이 암흑기가 된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언제냐면 로마가 이제는 국교화된 게 기원 후 한 300년대 아닙니까? 300년대 초중반인데 그 이전까지 그나마 복음 진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나마 순수하게 전해졌던 진리가 바로 전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가 국교화되기 이전까지. 그 이후부터 교회가 타락해져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그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고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1000년 이상을 타락해서 그러다가 1500년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 개신교라는 어떤 신앙이 그 신앙의 복음을 회복하는 신앙들이 나온 것이지. 근데 어쨌든 그 국교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들었던 내용처럼 로마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어떤 타락의 로마가 이제 극치를 제가 사도행전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할 때 그때만 봐도 그때 시대상도 로마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모든 문화 모든 것 정점에 있었지만 그래서 세상에 자기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모든 걸 다 누렸지만 복음이었으니까 다 있는데 아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들 삶의 하나가 방탕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유대교 신앙이 복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지만은 항상 여러분 유대교 신앙의 찐 유대교 신앙은 복음과 단절되기 아닙니다. 연속성이에요. 그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 신앙이 유대교의 진짜 신앙이라고 단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란 도를 따라서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다. 구약의 그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이 저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조상들과 같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망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일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방인인데. 왜?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거든. 근데 딱 보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쟤들은 가진 것도 없고 쟤들은 노예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를 뺏긴 상태다. 근데 뭔가 있는 거야. 뭔가 봤더니 그들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갔던 성경 속에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리스라는 그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헬라 성경, 헬라가 만국어가 됐거든요. 헬라가 오늘날 영어처럼 만국어가 됐는데 그 헬라어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번역해놔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원하면 그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는 물론 비쌌겠지만 그때 그러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 이어지면서도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사치와 모든 걸 다 해. 남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을 볼 때 처음에는 그냥 그런 애하고 사치하고 그런 사람들 했지만 그러나 진짜 매력, 진짜 그 뭐냐면 그리스의 생명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들인데 저 여자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로마 여자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로마 여자들이 막 그렇게 꾸미고 뭐라고 다 해도 저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렇게 사치하고 꾸민 것도 없는데 훨씬 보기가 좋고 뭔가 풍기는 게 다른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사람들의 모든 힘을 다 가진 사람들이 로마 남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모두가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믿든지 응? 나름대로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을 쓰고서 이 복음의 교훈에 대해서 막 길을 쓰고서 이것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르친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꾸밀 거 다 꾸미고 막 가질 거 모든 걸 다 해도 남자들 보기에도 같은 남자들 안 믿는 남자들이 볼 때도 처음에는 그럴 때가 같은데 그 여자가 세상만으로 질리는 거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딸들은 뭐가 달라. 별로 꾸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모든 걸 다 꾸미고 가진 로마의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에게서 나오는 그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딸들을 로마의 고관들이 자기들 며느리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전수해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전체로 오늘 보진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읽으면 아는 내용들인데 물론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쨌든 교회에서라기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뒷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때 이게 남자는 어떤 남자 진짜
참,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어디든지. 여자들도 손 들고 기도하겠지만, 똑같이 손 들고 기도해도, 손 들고 기도하는 남자의 모습이 더, 왜 원래 남자가 힘을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남자냐, 예수 믿는 여자냐, 그걸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뭐냐면, 바로 이 두 영역에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날도 복음 진리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